예, 예. 어, 이제 내가 다른 사람 존경하는 사람 또 내가 이렇게 닮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간단히 나누셨는데 오늘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쪽 한쪽에 이런 생각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녀들이 다른 건 몰라도 나한테서 이것만은 좀 닮았으면 좋겠다. 예, 예. 그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겸손해서 말을 안 하시지만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역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지 어떻게 인격이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직선적으로 얘기하면 기초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면 위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가 무너지면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인격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격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매우 사역이 위험해집니다. 그 사람의 사역은 아주 위험해져요. 또 인격이 데미지가 가고 손상이 가고 인격이 무너지면 아무리 그동안 사역을 잘했어도 훌륭한 사역자로서 많은 일을 했어도 그게 다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그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 우리 사역자의 인격은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여전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인격은 삶의 원자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격은 나무와 같고 명성은 그 나무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림자는 변하죠. 그렇죠? 해가 어디에서 뜨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의 방향이 변하고 해가 또 얼만큼 높이 뜨느냐에 따라서 그림자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나무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격은 나무와 같고 명성은 나무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그런데 간혹가다 우리가 내 인격을 잘 관리하고 발전시키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림자 같은 명성에 관심이 더 많이 갈 때가 있어요. 인격은 나무와 같고 명성은 나무의 그림자 같은 것이다. 또 reputation, 우리 평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Reputation is what people think we are. Character is, 인격이라는 것은 what God and the holy angels know we are. 여기 보면은 평판이라는 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think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신경 쓰는 것보다는 지금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 정확히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격은 사역자에 있어서 기초와 같고 삶의 원자재와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 여기에 보면은 그릇이 다양한 그릇이 있어요. 금으로 만든 것, 은으로 만든 것, 나무 질그릇 다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다 내놓을 수 있는 레즈메이와 같은 거예요. 학력, 경력,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이 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질 수 있죠. 또 배경이 누구보다도 월등히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참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즉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즐겨 사역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 세상적으로 학력이나 경력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사실 이런 면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자신 있게 나는 준비가 됐다고 얘기할 사람 없어요. 왜? 우린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날마다 준비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날마다 우리 속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내 삶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을 얘기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유혹에 빠집니다. 또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계속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그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준비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서 쭉 나온 거 보면 이건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네, 어떤 우리의 능력, 기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같이 다 인격에 관한 거예요. 사랑, 뭐 더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다 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희락,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늘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늘 기뻐할 수 있느냐? 물론 어려움과 시련과 역경이 부딪혀 오죠. 그런 게 부딪혀 왔을 때 즉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다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인간적인 것, 내 인간의 욕심이나 야망을 앞세우고 했을 때에 즉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 어려움과 환난이 부딪혀 오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 그래요. 사실은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버리면 보면 좀 구분이 돼요.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위해서, 여기 있는 대로 내 평판을 위해서, 어떤 내 인간적인 야망을 위해서 일을 해왔느냐.
그런 사람들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되면 마치 지금까지 내가 공든 탑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실망과 또한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속에 남이 주지 못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열매의 희락이라는 것 참 중요하고요. 화평,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사탄은 나누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피스메이킹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분열을 조종해요. 이간, 시기, 질투, 분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점점 피스메이킹 인격이죠. 화평케 하는 자죠. 오래 참는 것, 또 자비, 양선, 충성. 그래요. 이 어떤 분은 이렇게 가만 보면은 저분이 맡았어. 이젠 됐다. 이런 마음이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 그분은 한번 책임을 지면 끝까지 자기 책임을 잘 감당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성경적 원리 맨 처음 우리 첫날 모임에 참 많이 나왔어요. 기대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모임 지난주일에 또 교구 봉사자 모임이 있어서 더 많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목회실에서 정말 이번에 참 우리 재직들이 많이 나오시고 교인들이 많이 참석해서 너무 좋다 그랬더니 한 분이 그래요. 두고 봐야죠, 목사님. 왜? 과거에 우리가 경험이 있어요. 맨 처음 할 때는 그냥 나왔다가 2주, 석주 지나면서 솔솔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때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충성스럽게, faithful하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는. 그래서 같이 지내다 보면 그런 평판이 저절로 생기죠. 저분이 맡았어. 그럼 이젠 됐다. 이분이 맡았다고? 걱정되네. 왜?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일을 한다, 남이 못한 큰 일을 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faithfulness입니다.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고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한 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령의 열매, 즉 우리들 안에 만들어 가시는 크리스찬 인격이에요. 또 여기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온유와 절제니, 온유한 것, gentleness.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좀 젠틀해야 돼요. 너무 이렇게 호전적이라든지 위협적이라든지 이건 사실 하나님하고 너무 거리가 먼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신 분. 그러므로 주님의 사역자들은 온유해야 돼요. 젠틀해야 돼요. 한국에서 살다가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접해 보면은, 물론 요즘은 하도 전 세계에서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미국 문화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참 구분하기가 어렵게 다 섞여 버렸어요. 그러나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미국 사람들을 접하면서 정말 그 젠틀맨이다 하는 말, 사람들이 참 점잖다, 젠틀맨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미국 가서 제일 먼저 잡은 짭이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근데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맨 처음에는 이제 그 맨 뒤에 쿨러에 들어가 가지고 음료수 이렇게 채워 넣는 거 했어요. 그런데 뭐 일을 좀 잘하는 것 같이 보였는지 금방 캐셔를 맡긴 거예요, 저한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일을 잘해서 맡긴 게 아니라 그 네 분이 이제 파트너로 세븐일레븐을 그 유학 왔다가 공부 중단하고 네 분이 파트너로 이제 그 세븐일레븐을 이제 사가지고선 하는데 이 네 분이 그만 뭐에 빠졌냐면 이 화투 그 카드 갬블링에 빠져가지고 낮에도 그냥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아직 뭐 미국 온 지 한 몇 달도 안 된 저에게 캐셔를 맡겼어요. 그 바람에 저는 이제 많이 배웠죠. 근데 캐셔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가지고서는 손님 한 사람이 와서 담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니까 담배가 있는데 웬 담배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뭐 같은 이름 안에서도 뭐 롱이 있고 숏이 있고 뭐 라이트가 있고 한참을 헤매 가지고서는 겨우 찾아 가지고서는 내줬어요. 그런데 그걸 찾아서 돌아서니까 줄이 저 뒤에까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 뒤에까지 서 있으면서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게 자기 순서라.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야, 한국 같으면 난리 났다. 젠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격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온유한 젠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또 자기 이 욕심 이런 것들 다 컨트롤, 셀프 컨트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셀프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수고는 많이 해놓고 나중에 가서 욕 먹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아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니요, 변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변하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사람이 변합니다. 인격을 연마한다고 하는 것, 즉 이런 이 인격으로 다듬어져 가고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단련되어 간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건 힘든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여정표, 즉 출생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쭉 한번 여정표를 그려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격을 어떻게 형성해 오셨는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들여다보게 되면 많은 경우 그 인격을 형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시련의 과정, 위기의 과정, 어려움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 편안한 때에는 우리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평탄할 때는 우리는 내가 다 잘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문제가 없는 사람이고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의 과정으로 시련의 과정으로 지나가게 하실 때에 보면 내가 이런 큰 약점이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무지했었구나. 내가 이렇게 교만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들은 다분히 이 시련의 과정을, 크라이시스, 위기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형성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들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게 지나가는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참 그것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던 과정들도 있을 거죠. 또 어떤 것들은 잠시 겪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들은 꽤 오랫동안 그 consequence를, 그 결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계속 변화를 원하셔서 저로 하여금 지나가게 했던 그 위기와 시련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제일 많았던 것이 겸손을 위한 것이었어요. 제 인생 여정표를 쭉 들여다보면서 제가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지나갔던 것들의 제일 많은 부분이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어요. 공부하는 학교 때에 입학시험 쳐서 떨어진 거라든지, 또는 가정이 전체 경제적으로 아버님 회사가 넘어가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지, 목회를 잘하는 과정에 큰 시련을 겪게 된다든지, 참 여러 차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는 누구보다도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가면서 참 힘든 과정이 있죠. 하나님이 제 안에 그래도 그나마 겸손하도록 만들어 가셨던,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그런데 이것은 정말 보배로운 것입니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초가 계속 잘 다져지면 다져질수록 그 위에 더 높이 더 크게 사역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내가 그저 이게 뭐 대수냐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가게 되면 내 인격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점점 제한됩니다. 왜? 그게 기초기 때문에. 인격을 연마하는 것은 힘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우리의 인격을 빚어오셨어요. 지금도 아마 빚어가지고,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가 사역의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내게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내 사역의 기초인 인격이 훨씬 더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일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일 수가 있다. 왜 그럴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생에서 맞아.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 내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실패일 수 있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했을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참 잘했다고, 정말 많은 일을 해냈다, 이럴 때 제가 쉽게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성공했다는 것이 실패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이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때는 실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실패로 여기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이나 실패라는 것을 너무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 가지고 말할 건 아니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파송받아 나갔으면
그냥 뭐 활기차게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다니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해도 열매를 맺기가 힘든데 감옥에 붙잡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어떻게 선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이제 실패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끝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를 위해서 더 이상 컨트리뷰션 할 수가 없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는 안목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실패라고 여기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 일로 나타날 수 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옥중 서신들이 쓰여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음껏 다니면서 여기저기에 세웠던 교회들,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면 그 교회들이 그때 여기저기 있었는데 지금은 성지순례의 유적지가 돼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때 그 선교가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것이 실패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옥중에서 쓴 이 옥중 서신들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때 썼던 그때로부터 지금 2000년이 넘는 오늘날까지 이 바울 서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옥중 서신들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인간적인 안목으로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우리의 인격. 오히려 사역의 실패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사역의 그 난관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 인격들이 형성이 되어진다면 그건 성공이에요. 그건 성공이에요. 큰 3번을 보게 되면 인격의 타락은 내적 역사의 결과이다. 사실 외부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시험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 인격의 타락은 내면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교환에 있는 대로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지켜야 될 것이 얼마나 많아요. 뭐 지켜야 돼요? 돈 지켜야 되죠. 누가 이거 훔쳐가면 어떻게,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일한 건데, 조금이라도 더 텍스 더 내라 그러면 그냥 막 화가 나고 말이에요. 아니 내 돈을 그냥 억지로 떼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이거 죽일 놈이죠. 이거 완전히. 돈 지켜야 돼요. 내 명예 지켜야죠. 내 인기 지켜야죠. 우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의 관계, 이거 잘 지켜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금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와 있는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엇인지, 내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은 지금 죄악된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내 마음을, 인격의 타락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랬어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무시하는 데서 비롯된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써 무시해서는 안 돼. 보는 사람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러니까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무시하는 데서 이 타락이 시작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하는데 뭐. 회사 거 내가 좀 갖다 쓰면 어때? 그저 볼펜 한 자루인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누구나 다 거짓말 하는 거지 뭐. 그냥 이 주소 쓰면 돼. 자기 주소 아닌데. 이렇게 작은 것에서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우리 인격의 타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 타락 과정은 기준에서부터 멀어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말씀에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죄라 그럽니다. 타겟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타겟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빗나간 것, 이것을 우리가 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멀어진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춥니다. 은밀한 죄, 감추어진 죄. 멀어져서 죄를 감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인격의 부패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식작용이 일어나듯이. 그리고 멀지 않아서 이것이 공개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낳는다.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생각, 거짓, 시기와 질투, 거기에서 나오는 거짓, 그것이 말로 행동으로 옮겨진, 이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습관이 결국은 내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데스티니가, 그 인생의 데스티니, 그 결과가 결국은 내가 쌓은 인격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우리 펼쳐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산상본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쭉 이어온 아주 보배와 같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보훈이다. 산에서 가르치신 보배와 같은 가르침. 산상보훈이. 이 산상보훈을 다 끝마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들었는데 이제는 이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을 해야 된다. 들으면서 생각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선 우리가 산상보훈에서 좀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놓으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심어서 행동을 낳고
행동이, 즉 말씀대로 사는 그 행함이 이어지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내 인생 생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인격을 만들고 그것이 운명을 낳는다. 여기 보면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같다.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우리 인생의 집이에요. 또 사역의 집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인격, 즉 사역의 인생의 기초가 되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형성이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반석과 같은 인격 위에 사역의 집, 인생의 집이 지어질 때에 때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쉽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런 때는 말씀을 순종하지만 또 이럴 때는 또 말씀을 거역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되는 쪽으로 쉽게 일을 성사시켜 나가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된 비가 내리고 조사가 나오고 환란이 부딪히고 사탄의 시련, 시험이 부딪히고 무너져 내립니다. 왜? 그 기초, 인격에 손상이 있기 때문에,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이 기초를 잘 기초를 든든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손상된 인격과 사역을 복구할 수 있는가? 캐릭터 데미지가 한번 나버려요. 그러면서 사역이 손실을 봐요. 무너져요. 그것이 복구될 수 있는가? 복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구되려면 첫 번째로 내가 겸손히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책임 전가한다든지 다른 것에 책임 추궁을 하고 책임 회피를 하는 건 절대로 그 인격과 사역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엄격하게 그 죄를 내 삶에서 척결하고 끊어버리고, 그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나아간다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방법은 모양은 달랐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둘 다 자기 죄 때문에 죄책감이 컸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예수님을 팔아서 얻었던 그 은 30냥을 갖다가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책감 속에서 그 죄를 척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못하고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 속에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새벽 다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자기의 큰 죄책감과 아픔을 가지고 나가서 슬피 울며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께서 성령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쟁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사실 베드로도 자기의 그 인격,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과 자기의 그 부족한 모습, 그 인격의 데미지로 인해서 그는 나는 더 이상 예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단정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나간 사람, 옛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회개를 한 결과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넘어졌다고, 내 인격이 참으로 너무나 부족했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짓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들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인격자로 노출됐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나는 끝났다고 스스로 단정할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인격과 사역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겸손히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척결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때로 우리 가운데 주신 연단이라는 것은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연단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회복의 목적은 친교입니다. 회복의 목적이 친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부터, 넘어졌던 자리에서부터, 이 실추된 인격에서부터 회복시켜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받아주고 같이 영적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 친교의 목적은 다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움받는 것. 인격이 파탄된 뒤에 다시 연마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제대로 인격을 연마하고 간직하는 것이 더 쉽다. 회복이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시지만 사실은 그 과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인격을 연마하고 그것을 잘 보관, 간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1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다 읽지 않고요. 4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거기 나온 거 쭉 보게 되면 이것을 신의 성품이라고,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인격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을 다시 되새겨보면서 여러분께서 그 인격이 어때야 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면서 잠깐 한 2분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계속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라가는 과정에서 인격의 데미지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인격이 파손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나갈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지금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더 자라가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관심 있게 자라가야 될 그 인격의 부분은 어떤 것인가? 지금 내 인격에 이미 데미지가, 손상이 가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내가 이것에서부터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인격은 사역의 기초입니다. 잠시 동안 일시적으로는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기초가 되는 인격의 문제가 있을 때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은 공적으로 노출되어지고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 외부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나 자신의 인격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면에서 너무나 부족합니다. 또는 내가 이런 면에서 회복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